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은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책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사업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좋은 그리스도인 그 정도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 책을 읽다가 확증을 받았어요. 증명이 되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톰 레이너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게 부르셨다면 단지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은 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좋은 위임명령, 굿 커미션이 아니라 대위임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좋은 명령, 굿 커맨드먼트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그레이티스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좋은 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취향,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들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믿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아니 이방인 중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세계 선교를 보냈죠.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이 교회 안에 구원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려움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몇몇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만은 그 자체로만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결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사에 있어서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회의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오갔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많은 변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솔직한 의사를 소통합니다. 반대 의견도 듣고 기꺼이 서로 들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편지로 써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읽고 31절입니다.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성도들이 위로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상황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양보한 거죠.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결론 앞에서 서로의 자기의 취향,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요구를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장하는 자세 있잖아요. 기꺼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던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요, 모든 반대 의견도 기꺼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 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 되자. 교회의 연합을 그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내 취향과 내 권리와 내 주장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그들은 기꺼이 온 힘을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이 쓴 책은 역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요 1시간 만에 독파를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책 제목이 그냥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한글말로 번역된 책입니다만은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I am a church member. 번역하자면 나는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 정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 제목 자체를 I am a church member 그냥 영어로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톰 레이너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면 자기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희생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내 취향, 그것을 내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톰 레이너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의 취향과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커녕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걸어가야 될 비결은 기꺼이 우리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이 자세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계셨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중에 12제자들이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봤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지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투기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누가 대빵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제자들 좀 앉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니? 그렇다면 첫째가 아니라 끝이 되어야 한단다. 너희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그렇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취향과 권리와 요구를, 또 자기의 방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첫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첫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첫째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정말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 내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문제는요, 방법의 차이인 거죠. 문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 첫째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 자기의 취향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어요. 어찌 그 결정이 모두가 다 기뻤겠어요? 모두가 다 마음에 딱 찼겠냐, 이러냐, 여러분. 한쪽 반대하는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안 하게?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 쪽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니 왜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왜 굳이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조건을 굳이 달 필요가 뭐 있어? 생각하자 그러면 걸고 넘어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한 발씩 뒤로 양보합니다. 기꺼이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의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절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진영 다 한 발씩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벽한 내 의견대로 결정하려고 하면요 정말 부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한 발짝씩 서로 양보하면 가장 아름다운 절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취향적인 문제라고 하면 기꺼이 한 발짝 정도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둘째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였더라. 유다와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본래 임무는 이 편지를 전해주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이 편지가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성도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편지를 읽자마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그 편지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냥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 유다와 실라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막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말할까 봐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발 양보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도 한 발 양보하죠.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유다와 실라가 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본래 뭐랍니까? 선지자였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의무가 다 사라졌잖아요. 아니 이 의무가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더라. 여러 말이라고 하는 이 여러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의 말씀 아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권면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의 각주에 보면 위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와 실라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들을 세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뭐지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봄, 가을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1단계는 생명의 삶이고, 2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3단계는 성장의 삶이고, 마지막 단계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대1로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제자 삼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세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전파했다. 전에는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는요 바울과 바나바만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몇몇 리더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가 제자를 삼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수다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 드디어 말씀으로 제자 삼으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제자가 배출되어서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건강해지고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교회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뭐 했니? 예배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예배 잘 들었는데 그래 뭐 했니? 기도 좀 했습니다. 아니 기도만 했는데 대체 뭐 했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한 줄 알겠는데 대체 뭐 했니 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 생명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삶을 살다가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Great Commission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교회 놀이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밖에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좀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제자 됐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를 삼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다한 제자들이 다시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파하더라,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곧 복음을 증거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전했다, 이런.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일어났어요. 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울 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구원의 문제로 막 시끄러웠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도해오면 다른 사람들이 할례 시켜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게다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선교는 문이 닫혔습니다. 선교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선교를 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선교가 올스탑 됐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감히 전도하기가 껄끄러웠을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섰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결론 앞에서 드디어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한 게 아니고요, 제자됐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부흥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경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며 우리 온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 중심적인 교회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선교는 유축되고 전도는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제일 마음 쓰였던 것이 선교였어요. 다시 선교에 불을 좀 지폈으면 좋겠다. 우리가 111 운동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하자. 그래서 오죽하면 한 구자 이상 동참하자인데 그게 1,000원이었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1,000원 정도는 동참하자. 그런 의미에서 111 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15명의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6곳의 국내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교회 주관으로 1일 바자회를 여는데 그 수익금 전액을 내년에 있을 학생부 중심의 교회 단기 선교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후원하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태릉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 데려와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데려와라. 영어 표현 중에요 억지로 누군가를 뭘 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팔을 비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트위스트 암, 팔을 비튼다. 억지로 누군가를 뭔가 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영어적 표현을 빌려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에 좀 채워라.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전도의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실상은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루잖아요. 게다가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못할 거야. 정말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좌우명이 해보긴 했어래요. 정말 해보긴 했어? 직원들이 와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 정말 해보긴 했어? 그리고는 반드시 이루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해보긴 했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해 봤냐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강건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교회 가자고 한번 권면해 보셨냐고, 여러분. 이들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위대한 대위임을 따라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유교에 젖어 있는 어떤 가정의 손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매도 맞고 막 옷도 찢기고 밥도 막 굶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핍박이 가해졌어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요, 이 손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놈이 증손인데, 이놈이 큰애인데, 이놈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날은 손자를 부릅니다. 이제 결단을 내기로, 사생 결단을 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부엌칼을 쫙 갈아요. 번쩍번쩍 빛나게 갑니다. 부엌칼을 딱 옆에 놔두고 손자를 불렀습니다. 윗목에 딱 앉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오늘 끝장을 좀 보자. 너 만약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네 목을 너를 죽이고 나도 내 배를 찔러서 나도 죽겠다. 오늘 함께 우리 사생결단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꼴은 볼 수가 없다. 너 계속 예수 믿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대답합니다. 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는 것도 살아야 믿는 거지. 죽어서 뭔 소용이 있어? 너 이렇게 악착같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 할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그의 공로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러면 이 할아비도 죄인이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허허, 이놈 봐라.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훔친 거 없고 속인 거 없고 내 손으로 농사 지어서 양식껏 살았는데 어찌 이 할아비가 죄인이고 이 할아비가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할아버지가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부엌칼을 들었습니다. 손자의 머리채를 탁 뒤로 제꼈어요. 칼을 목에 탁 갖다 댑니다. 너 내가 이 칼로 찌를 텐데 너 그래도 너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지금이라도 안 믿겠다고 해.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손자가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 목에 칼을 찌르십시오. 나는 칼에 찔려도 예수 믿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요, 할아버지가 칼을 떨칩니다. 그러더니 이 손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너 목에 칼이 들어가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 왜 할아버지에게 전도하지 않았니? 할아버지는 지옥 가고 너는 천당 가고, 너가 그렇게 확신이 믿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랬다면 내 상투를 끌고서라도 나를 교회 가게 해서 복음 듣고 믿어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거냐,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읽는데요, 마지막 말이 계속 제 귓잔을 울리더라고요. 너만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이냐, 이 나쁜 놈아? 너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알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이냐, 이 나쁜 놈아? 너 죽음 앞에서도 결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안다면 나를 상투를 끌고 나서라도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했어야지, 전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옳다는 말이냐, 이 나쁜 놈아?
이 말이 계속해서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아닙니까? 아니, 존재의 목적이 아니냐고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쓴 톰 레이너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좋은 상태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은 죄다,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부터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봤냐고요, 여러분. 하다 만 거 말고요. 정말 끝까지 기도해봤냐고요. 눈물로 기도해봤냐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봤냐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만큼 절절하게 매달려봤냐고요, 여러분. 우리 11월 22일 날 새세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저는 매년 있는 이 새세면 전도 축제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올해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다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더라. 이제 내 인생에 좀 지나가면 다시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각 좌석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를 위한, 배신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다 옆에 비치해 놨습니다. 볼펜도 다 비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찬송 두 절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 3명을 적으셔서 우리 헌금하실 때 헌금통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봤냐고요, 우리. 아니, 적어도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기도하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교회,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태능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위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